한 사람 부제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그 산길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기복이 있으신 편인가요? 없으신 편인가요? 사실 기복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있듯이, 여름과 겨울이 있듯이 사람마다 누구라면 내 마음의 컨디션에 따라서 기복이 분명히 있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전도인들 중에 그 두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700m 높은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이 말할 때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25리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간다 이 말은 단지 위치적으로 높은 산꼭대기에서 밑에 25리나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간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뭐까지 내려가냐면 그냥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내려가느냐? 이들의 믿음이 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지금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예수가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다음 2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와 함께 앉은 자들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알던 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여자들의 증언과 이야기를요, 들은 사람이에요? 안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여자들의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듯이 쭉쭉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 두 제자들처럼 어느 날 막 우리가 올라가요.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가다가 흥얼흥얼 거리는 걸 보니까 가사는 모르는데 멜로디는 알아. 그걸 보니까 찬양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을 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마치 25리나 떨어지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 내 믿음이요, 어느 순간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뭔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요, 또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이 떨어지고 감정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가면서 뭔 말했니? 그럴 때 이들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데 어떤 상태예요? 기쁜 상태? 슬픈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하하하하 아우 기분 좋아. 계속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사람 있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여러분, 사람이라면 기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에는 슬픈 빛을 띠고 침울하고 힘들고 우울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 기분과 컨디션이 업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더 심각하게 내려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이 두 제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처음 본 예수님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3년 반 동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쩝니까? 자기에게 말을 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분명히 주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말을 걸어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의 상태가 보이십니까? 지금 저들은요, 여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었으면 끝이지 살아날 리가 없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살아날 리가 없어.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요, 감정적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울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때는 분명히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이런 한때는 이런 일을 했던 엄청난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이야기도 믿지 못하겠고 마음도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둔감해져서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과 같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내 기분이 지금 다운되어 있다면, 내 영적인 둔감함이 너무 커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감정이 다운되어 있고 영적인 둔감함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는 이 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을 위하여 뭘 하셨냐면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버닝, 불이 탔다는 겁니다. 불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제자들의 속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속에서 불이 타올라 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TV를 틀면 뉴스를 들으면 누구라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다더라, 대통령이 어떻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이 두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 27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작은 교회 모임을 할 텐데요. 제가 그 모임을 할 때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뉴스나 네이버에서 들을 수 있는, 바깥 동호회 모임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주식이 어떻다더라, 부동산이 어떻다더라, 나라가 어떻다더라. 물론 어떤 모임을 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가장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세상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기 위하여 성도들이 모이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되어질 때에 우리 영혼에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유, 우리의 감정이 한없이 좋다가 갑자기 침울해지는 이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센서티브해가지고 예민하다가 어느 날에는 그렇게 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불이 다시 태워질 수 있을까요?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가거나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 영혼에 불이 붙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꺼져 있는 이 믿음을 끌어올리고, 나의 다운되어 있는 이 감정을 끌어올리고, 나의 둔감해져 버린 이 영적인 예민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점화시켜주고,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점화시켜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영적인 상태를 뜨겁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성경 묵독하셔서요, 제 나이처럼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년 동안 신약 일독이라도, 구약 일독이라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되는데도, 장로가 되는데도 충격적인 게 성경 일독 한 번 안 되고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닐 것 같죠? 교회 생활만 잘하지 말씀을 펼쳐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나가실 때 한 10권밖에 없는데 생명의 쌀 다 사가지고 가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묵상은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 이것도 묵상이지만 그냥 읽는 것만 해도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묵상이에요. 정 안 되시면 주보 안에 성경 1년 통독표가 있잖아요. 하루에 2장.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선포되는 주일의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불이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매 주일마다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이
심령에 불이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아니 몇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 그때는 몰라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비록 강단에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지 1년, 2년이 넘었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먼지 쌓인 성경 털고 오늘 창세기부터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면 돼요. 아니면 띄엄띄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음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읽고 나면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배너의 작가를 보십시오. 배너의 작가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서 배너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거짓된 책인가를 알리기 위하여 성경을 읽다가 변화돼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왜 안 생길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자책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같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죠. 그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친히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먹이시니까 이것을 받고서야 이 두 제자들이 뭘 깨달아요? 아니,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30절과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희미해져가는 믿음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내 안에 한없이 우울해지는 이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주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찢기셨던 그 몸, 떡이 그걸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셨던 그 몸,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요, 나의 결단과 의지로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느낄 때 세임과 소망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이 목사니까 그래도 뭔가 기독교적인 모습이 나야 된다. 그래서 인테리어 형식으로 예수라는 글귀에 십자가 인테리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중문을 열면 이게 딱 걸어져 있어요. 평상시 때는요, 그냥 그러려냐고 막 다니죠. 아무리 새 거여도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잖아요. 보여지지 않고. 근데 하루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건강도 안 좋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낙심된 일도 있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기브업. The end. 그러면서 지친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중문을 딱 열었을 때 이전에 안 보이던 이 액자가 딱 보이면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글귀가. 근데 그 십자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포기하겠다고? 좋아. 근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 나는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내보냈어. 너는 포기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마음 가운데 들려졌을 때 여러분, 내가 펑펑 울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힘을 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두 손을 불끈 쥐고 결단한다고 해서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되어서 이 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일어났다고요? 곧 그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 어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이분이 새로운 분이 아니라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구나. 오늘 나와 떡을 떼서 식사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진 그 순간, 그때가 언제예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밤에 엠마오에서 여러분 에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가로등 등불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올라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눈이 밝아진 이후에,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 감정이 업이 된 이후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이 꼭두 새벽이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거리가 20올이나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다시 가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우글우글하던 곳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핍박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다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려다가 시험을 감당하려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구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만,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을 때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기쁠 때가 아니라 너무나 우울하고 침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전진할 때가 아니라 멈췄을 뿐만 아니라 뒤로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한없이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가라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운되어 가지고 다시스로 내려갈 때, 우리가 다운되어 가지고 25리나 되는 엠마오라는 이 도시로 내려갈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말을 걸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제자들을 회복시켰을까요? 말씀을 풀어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나를 위하여 찍히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십자가의 의미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불이 붙게 되고 도망쳤던, 도피했던, 회피했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다시 힘찬 걸음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복은 얼마나 크십니까? 지금 믿음이 다운되어져 있고 감정이 다운되어져 있고 영적인 감각이 다운되어져 있을 때 지금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해 주실 때 그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6월 25일 날 가족 소총주일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관계였던 사람과의 모습이어도 친구야, 교회 한번 가자.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말하면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지. 그럴 거면 다음에 만나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예상되어지는데 어떻게 교회 가자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만 이 제자들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6월 25일 날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말이라도 꺼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제자들처럼 찾아오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다시 고난과 고통의 길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친구와의 관계가 좀 불편해질지 몰라도 말을 꺼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